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배는 집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딴 데 보지 마시고. 오늘 성경 본문을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어느 작은 마을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문화생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 가서 열심히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고 있었던 남편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빚까지 물려주게 되었죠. 홀로 남은 이 여인은 빚을 갚는 것은 고사하고 과부가 되어서 두 아들을 이제 기르는 것으로도 너무나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던 이 채권자들이 와서 돈을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아 데리고 가겠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이렇게 자녀들을 또는 본인이 직접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두 눈 뜨고 생때 같은 아이들마저 빼앗기게 생겼구나, 너무 기구한 자신의 운명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고 하늘을 원망하여 울고 밤새 뜬 눈으로 한숨 쉬며 울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내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건대 이 생태 같은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버릴 수가 없으니 이 아이들이라도 살려보아야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래, 그분께라도 도움을 요청해 보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무슨 방도라도 있겠지.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그 처한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너무 절박한 나머지 부르짖으며 이야기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 딱한 그 사정을 듣고 곧바로 그 여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되도록이면 많이 빌려와서 두 아이와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과 함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온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빈 그릇 좀 주세요, 빈 그릇 좀 주세요. 항아리도 받고 대접도 받고 큰 그릇도 받고 다양한 그릇들을 받아가지고는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방문을 닫고 그리고 두 손을 들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그런데 이상하게 기름이 멈추질 않습니다.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고야 기름이 뚝 멈추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기름을 시장에 갖다 팔아서 빚을 갚게 되었고 남은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바로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집중이다라고 제가 설교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닫아야 해요? 세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냥 문이 아니라 세상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TV나 영화에서 보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 손바닥만한 주먹만한 헤드셋을 끼고 있는 모습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요. 저 헤드셋을 그냥 멋으로 끼는 게 아니고요. 항공기 조종석은요 80데시벨,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라고 해요. 이게 제트 엔진 소음을 아주 고스란히 다 오픈되기 때문에 이 헤드셋을 끼지 않고서는 이 기계를, 아주 그 세미한 기계를 조작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송수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제탑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의 이 소음을 단절하고 그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이 헤드셋을 낀다고 하죠. 반드시 그 헤드셋을 끼워야만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무선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술로 접목이 되어서 우리가 이어폰 끼면 노이즈가 차단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좀 비싼 이어폰은 그렇습니다. 카공족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카공족이라고 합니다. 권사님들, 카공족들, 그런 먼 길 대중교통으로 막 그 시끄러운 대중교통으로 도시문을 뚫고 출퇴근하는 그런 직장인들, 공부하는 학생들,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들, 이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그래서 아주 애용을 하지요. 이 기능은 뭐예요? 작은 소리에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소리. 우리가 왜 문을 닫아야 해요? 왜 세상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그 음성 한 마디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하여 세상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 속 여인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사고도 만나죠. 질병도 만나죠. 취업의 실패, 직장의 어려움, 이직의 고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은퇴의 두려움 등등,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닫으시오. 문제 해결의 열쇠로 문을 닫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합니까?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왜요? 왜 세상의 문을 닫으라고, 또 닫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을 닫아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믿음을 무력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불신을 거절하고 믿음을 선택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실까? 이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이 또한 이를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시라면 내 이 간절한 소망, 내 간절한 이 기대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내 믿음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기억나실 건데,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쫓아가서 야이로가 가서 주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웬걸요? 그렇게 간절히 야이로가 그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종이 쫓아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귀찮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라고 그렇게 와서 헐레벌떡 숨 넘어가는 소리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곧바로 그 야이로의 집에 쫓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벌써 이미 그 마을 온 동네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 다 모여서 문상객들이 문전성회를 이루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곡하는 소리가 마당에 가득합니다. 웅성거리고 우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또 망자의 하늘 달래려고 하는 피리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없네요. 달리다 금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 소녀,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의 장면인데, 이 40장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보니까 방에 들어가셔서 문상객 중에 그 엄마 아빠와 좀 더 친밀했던지 방 안에서 문상하고 있었던 죽은 소녀를 불쌍히 여기며 울고 있었던 그 문상객들을 다 내어 보내신 후에 그 아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측근에 있는 세 제자, 이들만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문을 닫으셨을까요? 문상객들에게 무리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 문을 닫고 그리고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는 추호도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은 그 사실 앞에서 그냥 슬퍼할 뿐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이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모두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기 40절 괄호 안에 혹시 여러분이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커피를 한 잔 내려드리겠습니다. 저 괄호 40절 첫 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비웃더라. 주님께서 그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건 잔다, 자는 사람은 깨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조차도 주님께서는 잔다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 그들은 다 비웃었어요. 다 조롱했어요. 저가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아무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서는 닫힌 방문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벌떡 다시 생명을 되찾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영적인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믿음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회방하기 때문에 세상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소문과 그 소리를 끊으시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보따리로 다 싸서 그걸 집어 던지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해요. 의심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의 그 소문들 듣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내 이 간절한 기도 앞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불신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과 분리하고 그들과 단절하고 그들과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나에게 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기적을 기대하셔야 해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기적을 행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건데,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쫓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의 첫 단추여야 합니다. 모든 불신, 염려, 두려움들 다 떼어 던지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닫힌 공간을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문을 닫으라,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여인과 아이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고는 정말 모든 그릇들을 다 방 안에 들여놓고 문을 닫습니다. 이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닫힌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엄마와 두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빌리러 올 때 많은 동네 사람들은 그것 갖고 무엇 하려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다르게 행동한 거예요. 불신과 조롱의 문을 닫으니 이제 구별된 공간, 조용한 공간, 성별된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제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간이 만들어졌고 말씀의 공간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고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양날검, 예리한 그 검보다 더 예리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그 골수를 다 찔러 쪼개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할 수 있게 변화의 역사가 바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이 예배 공간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곁에서 그들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지성소, 내가 임재하고 내가 거하는 지성소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성막을 만들고 성전 뜰과 성소를 지나서 가장 안방, 저기 안방에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바로 지성소, 그 지성소를 만들어 놓았을 때,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생명이 거했던 곳, 하나님의 능력이 거했던 곳,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곳, 바로 그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임의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고 희생제물을 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야만 했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지성소에 앉아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다 찢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 되게 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내 몸을 다 찢으시고 다 창에 찔리시고 배이심을 당하시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은혜거든요. 주님께서의 그 흘리신 피, 그분의 그 눈물과 피가 바로 이곳에 흥건하게 뿌려지고 적셔진 바로 이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고요.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 지성소에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타나시는 곳, 바로 이곳이 그와 같은 지성소임을 명심하셔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만날 수 있게 된 이 예배, 이 예배를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예배, 막막한 인생의 문제를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하시는 예배, 믿음의 빈 그릇의 그림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예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문제의 답을 찾는 예배, 바로 그 예배의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살 길을 되게 하신 바로 이 거룩한 공간이 바로 이 예배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희생의 피와 그 땀과 그 눈물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곳이 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셔야 해요. 간절한 기대감으로 나오셔야 해요.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오셔야 해요. 바로 그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걸레질 다 하고 빗자루질 다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했어요. 아무도 신경 쓰는 분이 없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했어요. 여기에 있는 화분 조화가 아니라 생화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시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바로 그 성소에서 우리가 그 성소를 사랑하고 잘 가꾸고 먼지 하나 없도록 깨끗하게 다듬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여러 일꾼들이 함께 나와서 청소합니다. 매주 그렇게 청소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참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가 뿌려진 지성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곳으로 여기고 이곳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곳에서 만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오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세요. 과부와 두 아들이 문을 닫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그 빈 그릇 갖다가 뭐 하려고, 무엇에 쓸 거냐고, 헛수고 한다고, 쓸데없다고, 소용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아냥거렸지만, 그런데 이 세 가족은 다르게 행동했잖아요. 믿음으로 행동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행동했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잖아요. 믿음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 것이에요. 기름병에, 그 기름병을 손에 쥐고 빈 그릇에 이 여인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조바심도 있고 조심스러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그 기름병을 붙잡고 빈 그릇에 조그만 그릇을 하나 가져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금세 작은 빈 그릇이 다 기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져다가 그 기름병 위에, 그 그릇에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릇도 금세 찼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도전해서 큰 그릇을 가져오라 하고 큰 그릇에다 기름을 또 붓기 시작하는데 이 기름이 계속 흐르는데, 어머, 이쯤 되면 내 이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되었는데 싶어서 그 붓는 기름병을 가만히 이 여인이 쳐다보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더 줄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나오네요. 한 그릇을 채우고 두 그릇을 채우고 세 그릇을 채워도 이 기름병의 기름이 끊이지를 않아요.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세 식구는 그만 어리벙벙 눈이 휘둥그레 그냥 상기된 얼굴을 쳐다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멈출 수 없이 계속 기름을 붓는데 어느 순간 이 과부의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살았다. 이제 내 자식들 보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 남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공고한 내 삶, 막막한 내 인생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어느 순간 이 기름이 이 여인의 마음의 그릇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독한 인생, 막막한 인생, 초라한 인생, 텅 빈 그녀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없는 과부가 되어서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청산과부로 두 아들 어찌 키우냐고 하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녀의 그 원망했던 그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낙심하면서 요동쳤던 그녀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빈 그릇이 채워진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여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시킨 바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더 이상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만이라도 채워질 수만 있다면 했던 그녀의 그 마음이 이제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만난 것이 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감사의 눈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아직도 구원해야 될 내 가족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 문제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그릇 위에 멈추지 않는 그 기름으로 가득 채우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빈 그릇에 채워지는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은 나를 잠식하고 나를 어떻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더 많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미 죽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위에, 여러분의 빈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끝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이 예배당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게 나오라, 내가 도울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원, 그 재물을 믿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릇에 채워진 기름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 마를 때가 또 옵니다. 그 기도의 응답되고 나서 또 기도의 제목이 안 생기던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에 영원히 그런 문제가 또 없던가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릇에 채워진 기름이 떨어질 날이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등잔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기름이 채워집니다. 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가득 채워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